행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못 알아볼 뻔했어요.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2신조, 실은 이제 1신조, 2신조, 3신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 2, 3 중에 몇 번일까요? 실은 2번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니케아신조 블라블라블라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신앙 고백의 가장 큰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건 우리의 구원자가, 이게 저희 이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이건 제가 한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고등학생 이제 첫 수업 시간에 꼭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뭐 한자로 보면 이 한자 뜻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한자는 표의 문자여서 뜻을 뜻해요. 근데 뜻이 없는 것들을 이제 갖고 오려고 할 때 비슷한 단어들을, 의미 비슷한 단어들을, 그래도 뭐 의미를 맞추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중국인한테 읽으면 찌도 이렇게 읽고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교라고 가르치는 게 더 잘 와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여러분 다 기독교라고 종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He is only Son인데 He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저희 오늘 찬양했던 찬양들이 다 주가 들어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이 주가 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찬양, 그 뒷부분,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두 번째 찬양도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 주님이 누구다? 예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고요. 세 번째 찬양도 이거였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대.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이게 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저희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성탄 예배 너무 예뻤죠. 그 한오라이 이렇게밖에 못한 게, 제대로 서 있는 게 사진 찍을 때밖에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애들이 일렬로 서 있질 않았어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한올 키즈들, 유치부,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로미 언니까지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린 건 그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12제자들도, 초대교회도,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2024년 12월 29일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같은 고백을,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구가 돌면, 그죠? 대부분 11시 드리거든요. 돌면 다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는 좀 마음이 무겁네요. 아마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무안에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181명이 타고 있었고 거의 지금 두 분은 구조가 됐는데, 왜냐면 꼬리 날개 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두 분이 구조가 됐고, 나머지는 실은 저 앞부분도 지금 뭐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 아프죠.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가 같이 기도하며 마음 아프고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 저희는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죠? 이렇게 오늘처럼 마음 아픈 주일도 있었고, 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일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시간 중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며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구나, 맞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실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93년도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93학번이었는데 갔는데 이런 얘기 지금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갔더니 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보통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학년은 장로님 신앙이고, 이런 들어본 적 있으시죠? 2학년은 권사 신앙이고, 3학년은 집사 신앙이고, 4학년 되면 평신도로 떨어져. 심지어 어떤 분이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나무 위에 있으면 흔들어서 널 떨어뜨릴 거야. 어릴 때는 그 얘기를 왜 하나 싶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대학교 1학년 몇 살이죠? 껏해야 20살이에요. 근데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성탁 장로는 몇 살부터 될 수 있게요? 몇 살이죠? 45세 맞죠? 그죠? 지난 시험 보셨으니까 그죠? 올해 45세예요. 보세요. 45세 정도 되어야 가질 수 있는 신앙이, 그것도 30명 정도를 내가 끌어안고 가야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장로신앙이에요. 엄청 훌륭한 신앙이에요. 근데 20살짜리가 장로님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저 20살 때 막 형들 혼냈거든요. 제대로 믿으라고.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막 설교하면서 20대 초반에. 왜냐하면 20살에 뜨거울 수 있죠. 뜨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길게 산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45세 정도 되어야 그 모든 연륜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걸 20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단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떨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몰랐구나.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아니었구나. 제가 자주 드린 얘기 있잖아요. 성도님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저 어릴 때 신앙 좋았다는 얘기 많이 한다고. 뜨겁고 너무 소소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제가 경험할 때 진짜 신앙은 직장 가지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은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릴 때는 신났어요. 재밌고 좋아요. 근데 진짜 직장 다녀보니 좀 다르죠? 다녀보니 다르죠?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냥 그냥 노래로 안 끝나요. 내 삶 속에서 이게 진짜 무엇이지? 한 번쯤은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막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말이 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신학생이 아니면 딱히 안 그래도 돼요. 천천히 나이를 먹어가며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 이렇게 배워도 돼요. 그죠? 충분해요. 근데 왜 신학교 학생을 이렇게 떨어뜨렸냐? 그때부터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것저것 신학 사조도 많고 역사 배우다 보면 이게 뭔 얘기지 싶고요.
그리고 성경도요. 그냥 신학교 가기 전에 통독했어도 내가 좋아하는 몇 개만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다 보면 되게 이상해요. 왠 여기랑 여기랑 좀 달라요. 이게 왜 다르지? 시작해서 정말 그런 것들, 또 수없이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그래, 이렇게도 고백하고 저렇게도 고백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한울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했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그래, 근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도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마 한울교회 여기 정착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인생 동안 경험했던 많은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저는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한울교회에서 50대 분이 고백하는 거나 10대가 고백하는 좀 비슷해진다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좀 한울교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하지만 여러 신앙 고백들 중에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전혀 다른 본문을 갖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80년대 후반부터 찬양과 경배와 찬양 이 운동이 되게 막 하면서 막 저희 앞에 하는 것 같은 찬양 있잖아요. 그거 막 좋아할 때 되게 꿈꿨던 게, 1년에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하나가 되어가는,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을 19살 때 했었거든요.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거든요. 저희 오늘 저녁 때 평화통일음악회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데서 진행을 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 교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심지어 저희 박우승 장로님이 여기 77년, 78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근데 왜냐하면 교단이 다르고 다르지만, 교단마다 아니면 교회마다도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르지만 그 여러 가지 분위기도 다르고 예배 분위기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신조고요. 나중에 니케아 신조도 좀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어려운 얘기 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삼신조 할 때 좀 자세한 얘기들을 하긴 할 건데, 한울교회는 무슨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예요. 그래서 혹시 넌 무슨 교회 다녀? 그럼 한울교회 무슨 교단이야? 감리교회라고 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끔 이제 뭐 종교개혁주일이나 5월에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니까, 요한 웨슬리, 여기가 웨슬리 홀이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서 시작한 이제 한 교단이죠. 이제 기독교 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까 말한 그리스도교고, 대한은 한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KMC라고 하거든요. 코리아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리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감리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감리교회인데, 뭐 여기 이상한 감리교 들어가면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상한 감리교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감리교회만 있는 건 아니죠. 제일 큰 교단 한국교회에서 장로교예요. 장로교에서 제일 많은 건 기독교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기독교라고 하듯 아니면 예수교라고 하듯, 특별히 한국은 예수교라고 많이 했거든요. 여기 보통 저희가 예장이라고 불러요. 예장. 그 예장이 제일 커요. 되게 많은 교단들이 있어서 예장 안에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백석. 근데 이게 제일 커요. 뭐 장진대, 뭐 총신대 이렇게 블라블라 가요. 여기 백석대, 고신대 이렇게 묶여갑니다. 그리고 침례교,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수교 장로회 다음에 여기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기장이라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여기 한신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는 이렇게가 많구나라고 이제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침례교도 꽤 많죠. 침례교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여기 말고는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침례교라고 했는데 여기 말고는 다 저한테 따로 물어봐 주세요. 목회자들한테.
여기가 이제 침신대, 대전의 침신대 중심으로 침례교고 나머지는 이상한 데일 수 있어요. 다 아닌데 침례교 특별히 좀 요거는 아주 정식. 왜냐면 미국이 제일 큰 게 침례교예요. 그쪽 침례교단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나사렛, 성결, 구세군부터 굉장히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모여서, 근데 뭐 사도신경은 이제 고백하지 않는 교단들이 좀 있어요. 하긴 하면 성경이 없다 그래서 하긴 하지만 그 사도님 다 떠나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고백 때문인 거예요. 멀리 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이런 신경이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믿음 고백들이 여러 가지로 막 싸우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린 다 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근데 뭐도 있냐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어디서 이렇게 유튜브 들으시는데 되게 익숙한 찬양인데 주님이나 하나님 들어가는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시면 돼요. 또 우린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참부모라고 돼 있거나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보혜사라고 돼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하나님 그 보혜사 말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자에 보혜사라고 돼 있거나 참목자라고 돼 있거나 우리가 알고 가사랑 좀 다르면 그럼 물어봐 주세요. 예. 이상한 데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끼리는 조심하자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밖에서 볼 땐 다 똑같은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어봐 주세요. 실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가끔 현대는 이런 이단들이 많죠. 자기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럼 초대교회엔 뭐가 많았을까? 저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말씀드렸죠. 2000년 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던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이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오늘은 좀 너무 고민하고 준비했거든요. 우리 참 하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논리적인 오류 때문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논리적이라는 것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 안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전도사님, 네네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 이번 주에 이게 어떻게 막 쇼폼을 보다가 너무 멋지게 이걸 고백한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26일에 고등학교 예배 때도 이걸 좀 사용을 했는데, 우리 보통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거 어떤 목사님 이거 활용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6일 날 됐는데 오늘 한번 더 쓰려고요. 네. 괜찮아요. 센스 좋아요. 이쯤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인간은 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위를 비워서 올라갈 거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예배를 드려야, 이 순서가 반대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드리면 더 좋죠. 게다가 헌금 잘 드리고 게다가 열심히 봉사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되게 잘 올라가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근데 이랬는데 어때요? 누가 미워요. 교회 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죠? 봉사하는데 힘들어요. 끊임없이 여기를 오르내리는 거예요.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아.
선교 훈련을 가자. 그럼 너희는 저 높이까지 닿을 수? 여기까지 갈까요? 앉아서 설교하는 거 처음이네요. 끊임없이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고요. 제가 믿음이라 그럴 땐 단단해서 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뛸 수 있어요? 전 좀 뛸 수 있는데 안 뛸게 걱정하실까 봐. 끊임없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 옛날에 믿음 좋았어가 이건 거죠. 옛날에 저기 많이 올라갔었어요. 자주 왔었거든요. 그럼 2000년 전에 어땠을까? 2000년 전에 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린 육적인 인간이에요. 육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좀 영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영적인 건 육적인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지식, 이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식을 알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비밀에까지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철학과 좀 붙었어요.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믿음이.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거, 이 비밀을 아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걸 알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실은 서신서를 읽으면 이 영지주의에 대한 다툼이 엄청 세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 육적인 건 나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에서 버려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육적인 건 가치 없는 거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평일날 어떻게 살아도 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 월화수목금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쪽으로 간 영지주의가 의외로 많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난 주일 예배를 들었으니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했다면 이쪽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영지주의도 있어요. 뭘로 넘어가냐면 이건 저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실제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좀 이상한가요? 기둥성자라는 게 있어요. 되게 높은 한 3m 정도 되는 그 기둥 위에서 살아요. 몇 년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주냐면 저 배고플 거 아니에요. 많이 안 갖다 주고 이렇게 줄을 내려요. 그 밑에서 뭘 줘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먹고 기도하고 금욕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설교 들으러 와요. 그 밑에 바라보면서 보고만. 실은 수도원의 좀 극단적인 형태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 근데 재밌는 건 이 둘 다 뭐냐면 이게 나중에 도케티즘까지 가는데 도깨비랑 비슷하죠. 보여지다라는 뜻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럼 이건 이렇게 가치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케티즘, 현현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기까지도 가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쪽이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든 뭐 이렇게 그노시스로 가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내가 이 위에 올라오면 키 크면 이 느낌일까요? 내려보는 거죠. 난 여기 있어. 너희는 저 밑에 있지. 너희는 쓸데없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거야. 내 생각과 이게 최고인 것처럼. 실은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제가 되게 좋아했던 뮤지컬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야. 하나님이셨어. 그러니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 안 아프셨을 거야. 그리고 딱 보면 관심법이죠. 너 누구 아프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반대편도 있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지자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 중에 들어보니까 요거는 괜찮네. 괜찮은 사람이었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탁탁 쪽쪽 빨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기독교 가운데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살아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십자가를 이해가 좀 어려웠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아니 이런 게, 저 높은 세계가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마 이 둘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어느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위에 올라가서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사라졌네요. 내려갈게요. 내가 목사야, 너희는 나보다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쪽이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알량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이 고백,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저렇게 높은 분이야, 그러면 저분 너무 높은 분이라, 우린 예수님처럼 못 살아. 저도 설교하다 자꾸 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십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겠죠. 이렇게 높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저희 한참 저쪽에 저기 달렸잖아요. 그 목자, 마법관에 있는 예수님 모습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목자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동방박사가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가요. 왜? 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왕자는 돼야 돼요.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서울대라고 할까요? 서울대 박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왕궁으로 갔잖아요.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소년 요셉을 찾아갑니다. 제가 왜 소년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정혼했다고 하잖아요. 약혼을 12, 13세쯤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소년이 맞죠. 그때로서 이제 어른이 되기, 왜냐면 13세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14세에 저걸 하거든요. 그 성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왕궁이 아니라, 실은 요셉은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목수였겠다 정도, 그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요셉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이가 예수, 세상을 구원할 거야. 절대 기독교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 보고 너 몇 점이야?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지, 내가 몇 점 이상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어때요? 장로님들 몇 층 계세요? 알아요. 내 힘으로는 여기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상대평가라는 거, 상대평가 아시죠? 옆 사람과 비교해요. 상대평가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거기도 1등과 2등이 나오고요. 0.1점 차로, 0.01점 차이로 누군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는 건 불가능해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야,
너 언제 올라올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마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리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올라갈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올라가자고 하면 저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심지어 올라갈 때 사람들 어떻게 올라가요? 밟고 올라가요.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 때부터 그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널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요 다음 얘기는 좀 다음 주에 좀 길게 갈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왜 내려오셨을까? 이건 간단해요. 사랑하면 해요. 제가 제 아이폰한테 지안이랑 나랑 찍은 사진을 모아줘 했거든요. 4년 전에 찍은 거예요. 코로나 때라 오히려 둘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제가 지안이보다 키가 커요. 미안해요. 팔 부러졌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한이보다 키가 크니까 저는 여기 있고 지한이 저 밑에 있는 사진들이 한 장도 없죠. 왜요? 누가 몸을 숙였죠? 제가 몸을 숙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려와요.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마태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게 이사야 7장의 말씀인데요. 얘기가 좀 재밌어요. 이사야가 남유다 왕 아하스랑 둘이 얘기한 얘기인데 그 당시가 어땠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가 막 크고 있었어요. 되게 위험하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한테 야 너도 여기 붙어. 안 붙으면 우리한테 혼날 거야. 라고 와서 이 두 연합군이 이 남유다한테 와서 막 전쟁을 걸려고 하는 때였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씨는 들으십시오. 다윗 왕씨는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아하스 왕이 괜찮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가 무서워서 이 둘이 합했다 그랬잖아요. 그 남유다를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아하스가 뭐 했게요? 여기 붙었어요. 여기부터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부할게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하스가 선택한 방법은 저 높이에 있는 아시리아 높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시리아한테 우리 좀 도와줘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방법 아니야. 내가 가서 남유다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유다와 내가 함께 할 거야. 한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거를 유대인들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 지나고 얼마 지나서 이스라엘도 망하니까 이게 또 다른 기다림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신경 2신조 두 번째 시간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그는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버진 메리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될 때는요, 실은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을 건 오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다. 여러분, 제안이 더 어릴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죠. 어때요? 제가 내려갔어요? 애를 올렸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든, 지한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땐, 그죠? 애가 좀 클 때는 낮아져요. 내 아이가 혼자 서기 힘들 때는 끌어 올릴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서를 읽는 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웃고 우셨고요,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셨고요, 심지어는 두려워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부터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가 이제 주연절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처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어떠셨어요? 내가 대신 아팠습니다. 특별히 전 한 200일쯤 됐을 때인가요? 애가 39.5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도 못한 애가. 옷을 다 벗겨놓고, 왜냐면 찬물한데 막 울어요. 근데 애가 200일인가 말도 못해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그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세요. 아멘. 저희가 그 일치인전 나누면서 이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시적인 축복도 주시는데 선한 정부와 평화와 안전, 12월 첫째 주 나눴던 얘기였는데 이신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런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온전히 주신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 좀 이어서 갈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양쪽 모두를 물으며 가고 계실 거예요. 맞죠?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높이 계신 하나님처럼만 보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도 나랑 상관, 저런 거 있잖아요. 금수저만 아니면 뭐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하면 쟤는 원래 잘하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워하시고 울고 웃고 우리와 함께 배고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멘. 반대로 어떤 분들에겐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묻고 있는 저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더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온전한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을 함께 다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참 인간들이 살아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가 함께 와주신다? 여기서 내려와 주신 예수님이. 다음 주에 주제는 이거예요. 자꾸 기독교는 여기서 머물러요. 와, 예수님 오셨다, 좋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내년도 같이 읽어갑시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손으로 묵상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송구영신 예배 오면 1년 말씀 읽기표를 드릴 거예요. 읽기표에 이제 저희 성령의 예배 같이 들어있을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또 안내 보내드리겠지만 저기 성경책 들고 와서 좀 읽어가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같이 알고 물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찾아갑시다. 왜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책 전 앱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앱도 좀 안내하고 우리 선생님 또 같이 성경 읽는 또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읽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새번역은 저희 새번역을 보거든요. 새번역은 돈을 좀 내긴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 저울하려면 가피풀 성경이 좋더라고요. 보기 딱 좋고 가피풀 성경에 1,500원을 내면 이제 앱 하면 이제 새번 성경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개역 성경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2024년 어떤 한 해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던 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요? 아니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길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혹시 예배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셨나요? 2024년 주일 예배 마지막이죠. 저희 손으로 묵상도 아직 2번 더 남았고 흥구영 예배 모일 텐데,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오신 그 예수님, 2024년 내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가 주일의 마지막 기도였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이 계신 저 하늘에 있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부쩍부쩍 되면서 그냥 이게 최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길 함께 걸어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에서 내려왔던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우리만 모여서 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그곳이 우리 한올교회이고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을 돌아봅니다. 가장 감사했던 데를 떠올려 봤더니 내가 훌륭하게 노력하여서 누군가보다 더 나아서 은혜를 받은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겐 갈 길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서 탄식 소리가 기도가 될 때 꾸역꾸역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걸어가고 있었는데 손으로 묵상을 통해 성재야 내가 여기 있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하여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 좀 알려줘. 내가 이것을 원한다는 것 좀 알려줘. 찬양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2024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나셨음을, 이 자리보다 더 우리의 삶 360일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곳까지 올 힘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올 힘도 없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찾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져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기에 손잡을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함께 할 수 있기에 서로에게 힘을, 이 사람은 사랑을, 이 사람은 감사를, 이 사람은 맛있는 것을, 이 사람은 재미를, 그 소중한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 자리를 저희가 25일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 맛본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한올을 세우셨고 한올교회를 만드셨고 한올에 함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2025년도요 이곳에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요, 그 은혜를 삶에서 나누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들고 다니며 여러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2025년 한올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더 깊게 알아가는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곳에 있는 곳이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자리까지 나아가, 그 성문 밖까지 나아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사랑을 나누는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원들 아시죠? 주님 함께 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남은 이틀 동안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저희 세 가지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간이 시라는 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